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미 허락하셨기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믿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므로 모든 삶의 자리와 방식이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가게 하므로 언제나 하나님과 대립관계에 서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계시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으로 자신들의 몸을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로 바꾸었으며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서로의 음욕을 채우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된 삶을 살기까지 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실제적 의미는 파도스, 욕종이라는 단어와 아티미아, 불명의 물의 창피함이라는 단어를 연결하여 남자나 여자가 정욕대로 서로의 몸을 더럽고 창피하게 사용하며 살아가기까지 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영리대로라는 말에 파라라는 전치사 무엇에 거슬러 무엇에 반대하여라는 단어와 피시스라는 자연적 특성, 자연 질서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질서에 반대되는 동성 간의 육체적인 행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있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우상숭배의 형식과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려가며 인간의 더러운 육체적 정욕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삶의 쾌락을 제공해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순리를 역행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적이고 과학적이어도 아무리 편리하고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창조 질서의 순리를 거슬러 역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며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유전공학의 힘을 빌려 현재의 내 몸에 고장난 장기나 신체의 어떤 부분을 얻기 위해 나와 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 그것으로부터 마치 자동차 순정 부품을 골라 쓰듯 내게 꼭 맞는 것들을 나의 인체를 위한 부품 창고처럼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과학은 더 이상 연구 진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서야 합니다. 이미 그런 유전과학의 발전이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발표들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더 빨리 더 다양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내몰아 갈 것이 분명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21가지의 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열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한 성품인 악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추악, 자신의 소유욕이 확장되어 남의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욕망의 탐욕, 타인이 나보다 잘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의 시기, 사람을 죽이는 살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쟁, 거짓으로 남을 속여 해를 가하는 사기, 모든 걸 악하게만 생각하는 악독, 뒤에서 남을 모함하는 수군수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고통을 주는 능욕,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게 두며 함부로 하는 교만, 자기를 남보다 더 세우는 자랑,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계획하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 약속을 어기는 배약한 자, 사랑이 없는 무정한 자, 긍휼과 자비가 없는 잔인한 무자비한 자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죽음의 형벌로 나타난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의 시발점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고의적인 삶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적 용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24절, 26절,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가 그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들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예정론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처음부터 선택해 놓으셨다면 그렇지 못할 사람들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만 있고 버려두심이 없다면 선택은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현재로서는 누가 선택되었고 누가 유기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예정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미래에 선택될 자들과 버려질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미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선택이나 유기나 다
영원한 현재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오늘의 내일과 끊어져 있지 않고 잇대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두기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오늘을 살 뿐이지 내일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일 뿐입니다. 그 오늘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원한 오늘 속에 단번에 결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예정되어 마지막 날에 그 이름이 불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